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자, 천국 이야기 37번째. 오늘은 외식으로 금식하지 마라 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의 설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서 6장은 세 가지의 신앙인의, 믿음의 사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신앙의 덕목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말씀해 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구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두 번째 기도, 그리고 세 번째 오늘 공부하게 될, 말씀을 나누게 될 금식입니다. 구제, 매우 중요합니다. 구제. 나만 먹고 잘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부터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삶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구제는 이미 예수님께서 정해 주셨어요. 구제의 대상에 대해서. 첫 번째 레위인, 두 번째 객, 나그네, 세 번째 고아, 네 번째 과부. 그래서 구제 대상도 이미 구약에서 신명기서 같은 경우는 이 말씀을요 11분씩이나 말씀하세요. 얼마나 중요하면. 그리고 뒤에 꼭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들을 돌보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너희가 아무리 부를 누리고 너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명예를 누려도 그거 다 걷어가겠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구제는. 그래서 주변에 힘든 분들을 보시면 그냥 지나치시면 안 돼요. 레위인,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 그리고 선교사, 성직자들이죠. 이 선교사님들 굶주리고 있는데, 목회자가 굶주리고 있는데 관심이 없다. 이거는 물질의 복, 이 땅에서의 재물의 복을 받을 생각을 아예 해서도 안 됩니다. 아니, 주실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돼요. 두 번째 객입니다. 나그네,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 무시하면 재물의 복, 이 세상에서 복은 받을 생각을 하지 마라. 고아 여러분 잘 아시고, 과부 잘 아시고, 다 연약한 분들입니다. 힘이 없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을 잘 섬기라. 그 구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는 기도에 대해서.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호흡하지 않고 하는 모든 일들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부담이 되고 어려움이 된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사는 거기 때문에 이건 일을 하면 할수록 고통스러워요. 기도 없이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제가 일할 때마다 불안해요. 고통이에요.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차라리 일하지 말고 나하고 이야기하자, 이리 와 쎄쎄쎄 하자, 요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기도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꼭 기억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해야 되고, 그리고 세상의 유혹도 내가 이길 수 있는 신앙의 정체성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자가 되라. 이 얘기 가르쳐 주시고, 오늘은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금식, 굶식 말고요, 금식입니다. 금식. 질문 하나 드릴까요? 왜 예수님은 이 금식을 말씀을 하실까요? 금식이 왜 말씀을 여기에 넣으셨을까요? 뭐와 연결이 돼 있다? 기도와 연결이 돼 있다. 기도가 응답이 되는 기도가 있고 응답이 되지 않는 기도, 연락되는 기도가 있고 연락이 되지 않는 기도는 금식이 되지 않을 때 이 금식을 여러분 축소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 테니까 금식은 포괄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통합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단순히 밥 한 끼 안 먹는 게 금식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요.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금식에 대해서. 내가 기뻐하는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금식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 그러니까 악은 악인데 악 중에서도 아주 흉측한 거, 도저히 인생에게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 멍에 막 눌려 있는 거, 그리고 자유하지 못한 것, 막 이 모든 것들을, 결박한 것들을 끊어내는 것이 금식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중요해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셔야겠죠. 금식, 오늘 금식에 대한 얘기예요. 금식이 여러분이 그동안에 아셨던 금식이 뭔지 다시 한번 정리하고, 이 금식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구나, 금식이 그렇게 능력이 있다면 그 금식은 뭘까? 여러분, 병원에 가면 의사가 종합검진할 때, 저도 이제 우리 이번 연도가 종합검진 받는 해인데 시간이 지금 잘 안 돼가지고 못 냈어요. 아내하고 같이 내서 가야 되는데, 제가 호적에 2살이 줄어 있잖아요. 홀수예요, 홀수. 근데 우리 누나하고 살잖아요, 제가. 똑같은 애 받아요. 근데 이 병원에 가잖아요. 그러면 의사가 뭐라 그러죠? 뭐 하고 오라 그러죠? 밥 잔뜩 쳐드시고 오시래요? 금식하고 오시래요? 예? 왜요? 왜 금식하라고 하죠? 의사 흉내 내지 말고, 뭐 4시간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금식하게 하는 이유가 뭘까? 네? 속을 왜 비워요? 저렇게 대답을 하라고요. 저렇게. 뭐를? 불순물. 몸에 있는 찌꺼기들이 있으면, 자, 위장 내시경을 해요. 장 내시경을 해요. 몸에 찌꺼기가 있으면 검사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오진 내릴 수 있어요. 거기 오염물질이 있다, 오진 내려버릴 수 있어요. 안 돼요. 자, 혈관은 어떨까요? 금식하면서 혈관에 흐르는 피도 달라지죠. 그렇죠? 혈관에 흐르는 혈류도, 그리고 몸에 있는 장기도 금식을 함으로 인해서 잔재되어 있는 찌꺼기들이, 불순물들이 사라집니다. 그 상태에 돼야 몸을 측정할 수 있어요. 올바르게 측정할 수 있어요. 음식 잔뜩 드시고 갔는데 이게 됩니까? 피 뽑았어요. 됩니까? 안 돼요. 그날 조금 전에 막 포도, 사과 잔뜩 먹고 왔어요. 당 엄청 올라갔겠죠? 사탕 10박스 먹고 막 이러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은 종합검진을 할 때 반드시 금식하라고 합니다. 불순물이 있을 때는, 찌꺼기가 있을 때는 검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안 됐을 때는 다시.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영혼의 금식이에요. 영혼의 금식. 금식이 뭔지 확 와닿으세요? 비워야 된다. 비우지 않으면 하나님이 검진을 하실 수가 없고, 하나님이 무엇을 처방하셔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분은 아시지만 내 몸의 기능이 어디에 맞는지 몰라요. 내 영혼의 기능이. 내가 인식을 못하는데. 그렇겠죠? 그래서 이 금식은 매우 중요하다. 그렇다면 오늘 금식이 무엇이고, 그리고 또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금식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종합검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명이라고. 레위기에 보면 이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레위기는 오늘날로 말하면 신앙생활의 기본서예요. 기본서. 지침서. 신앙생활의 지침서가 레위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를 읽어보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배부터 시작해서 생활에 이르기까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OPS 끝나고 나면 레위기를 다루자고 그랬는데, OPS 창세기도 아직 안 끝나가지고 맨날 동동 그러고 있어요, 저분들이. 레위기는 신앙생활의 기본 지침서예요. 여러분, 어디 읽다가 좋으세요?
성경을 어디 읽으시다가 주무시죠? 장출 신나게 가. 출애굽까지 신나게 해. 그리고 나서 레위기에서 잠자.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겠어요. 출애굽하느라고. 그죠? 레위기에서 자는데 그래서 주무시면 괜찮은데 인간의 본성이 작동돼요. 레위기를 보면 불편해요. 불편한 게 많아요. 그 얘기는 내 안에 죄성이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레위기를. 사람들은. 그러나 레위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알면 야, 미치겠다. 어떻게 죽어야지 내가?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를 결정을 해. 레위기를 잘 공부하구나. 레위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27절 28절.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스스로 뭐하여? 괴롭게 하여. 이게 금식입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여. 이게 금식에 대한 얘기예요.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속죄일에 대한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 모여서 이 속죄하는 이 속죄일은 너무너무 중요한 날입니다. 모든 대제사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죄사함을 받는 날이에요. 오늘날은 여러분이 매주 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죄사함 받고 또 누구든지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지만 이 시대에는 1년에 한 번 그 속죄일, 1년에 한 번 그 속죄일에 모든 백성들이 다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내 죄를 하나님이 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선언이 없으면 그 죄를 여전히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두려움입니까? 금식하는 거예요. 또 23장 32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무슨 날? 안식일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안식일에도, 일주일에 한 번 돌아오는 안식일에도 스스로 뭐하여? 괴롭게 하여. 이게 금식이에요. 하고 이달 아흘의 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아멘. 유대인들의 안식일 하루의 개념은요,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서 다음 날 저녁까지가 하루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저녁이에요. 참 이들의 풍습은 의식적으로 그냥 몸에 배 있는 거예요. 뭐부터 시작해요? 죽는 것부터 시작해요.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은 사는 것부터 시작하죠. 여러분, 이 세상에 응애하고 태어나는 애가 나 죽으려고 태어나는 애 있어요? 죽으려고 태어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습관은 죽고 태어난다는 것을 이미 자신들의 삶에 몸에 배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완벽해요. 죽고 난 다음에 십자가 다음에 부활이 있다. 죽은 다음에 영광이 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고난과 이 저녁을 경험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죽고 나서 다시 사는 부활의 기쁨을 보지 않습니까?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저녁이 돼서 저녁 그 다음 날까지가 하루인데 이 안식일에 뭐 하라고 하냐면 금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안식일에요, 주일에 우리나라, 아니 청교도 신앙의 주일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오늘은 다 퇴색이 돼버렸어요. 나는 이거 걱정이에요. 안 그래도 예수 믿기 힘든 시대인데 주일은, 그 주일은 금식을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이에요. 요게 여러분 안에 기본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어떤 중요한 문제, 정말 죽고 사는 문제가 있어서 그건 누가, 주님이 하나님 뭐라 하시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어요. 하루 중에서 내가 많은 일 중에서 예배는 한 부분,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한 부분. 자, 이렇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말이 안 돼요, 이거는요. 말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무엇을 해도 될 수가 없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되는 것 같지만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그렇다고 쳐요. 그렇지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에겐 기본적인 기본기부터 다져야 돼요.
그래서 청교도 신앙을 가진 저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을 찾아서 왔던 이 청교도 신앙인들 아닙니까? 그 신앙인들은 주일 아무것도, 주일에는 오직 예배드리고 그 주일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좋아요? 싫어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이라고. 근데 오늘날은 다 돌연변이들이야. 돌연변이는 손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돌연변이를 병 고칠 수 있냐고 없냐고. 없어요. 신약이 개발하기 전까지는. 문제는 돌연변이기 때문에 고치기가 힘든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여러분, 신약 중에 신약의 역사를 쓰셨던 우리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아멘?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지금 어디서부터 어떻게 됐는지를 정비하고 그리고 그 약을 투여받고 그 약을 복용하면서 회복이 돼야죠. 돌연변이야, 돌연변이. 이게 어디서 어떻게 손을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안 그랬어요? 자, 그 신앙이 북장로교, 남장로교, 뭐 침례교 전부 들어왔잖아요.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감리교 전부 들어왔. 신앙을, 예수님을 딱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삶이 180도로 바뀌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진짜 구원이 내게 임했어. 안식일? 그렇게 장사가 잘 닫는데 문 딱 닫습니다. 문 딱 닫고 교회 오는 거예요. 딱 제일 좋은 옷 입고 딱 하나님 만나니까 딱 준비해가지고 딱. 이게 마음가짐이었어요. 나중에는 이제 이게 형식이 돼서 그렇지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예요. 중심이. 그 중심 속에 이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았다고요. 이게 금식이에요. 여러분, 가게 문 딱 닫고 내가 여기 와야 돼. 뭐 해야 돼요? 무슨 금식 해야 돼요? 무슨 금식 해야 되죠? 가게 문 닫으면 뭐가 떨어져? 매출이 떨어지잖아요. 매출이. 그날 주일에 또 그것도 또 주일이라고도 안 해. 아주 일요일. 그래, 평생 일요일 해라. 일요일. 주님의 날. 이날은 주님의 날이야.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백성들과 함께 그 안에서 예배드리면서 함께 교제하고 말씀을 배우고 그 속에서 서로 교제하면서 행복한 날이라고요. 최고의 행복한 날. 이게 주일이에요. 주일.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아이들도 기다리는 거고. 그냥 때우기 바빠. 우리는 안 그런가요? 이 땅에 교회들이 지금 이렇게 돌연변이들이 되어져 가고 있는 이 현실을 보면서, 야, 목회를 어떻게 해야지? 어디서부터 손을 쓸 수가 있을까? 내가 가능할까? 막 이런 두려움도 있고요. 근데 말씀은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가게문을 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매출을 금식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금식하지 않고는 예배자로 설 수가 없어요. 안식일이 될 수가 없어요. 주일이 주일 될 수가 없어요. 그걸 금식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금식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너희가 속죄일이나, 지금은 속죄일과 안식일의 개념이 같이 있잖아요. 속죄일이나 안식일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금식이다. 그렇지 않고는 그보다 더 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너가 너 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명령이시다. 왜 이게 안 될까요? 막 육체적으로 먹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금식이 아니에요. 내 본능이요, 계속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금식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죄인인 저와 여러분은 본능대로 움직이고 싶어요.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많이 이렇게 하고 싶고, 더 많이 즐기고 싶고, 더 많이, 아주 가관입니다. 그러니 이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이 안 되는 거지. 내 마음대로 해야 되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렇죠? 이게 금식의 시작이에요. 이거는. 다시 말해서 죄성을 가진 인간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괴롭게 하여,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는 것, 그것을 살고 싶지만 그것을 절제하는 것, 그게 금식이다.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 누가? 남이 괴롭게 해요? 스스로 스스로 자기가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금식이라고 하는 말을, 절제라고 하는 말을 써도 무관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오늘 무엇을 절제해야 할까? 다 가질 수 있죠. 누릴 수 있고. 누구는 못해요? 아니, 죄인은 더 갖고 싶어요. 가진 것 가지고도 부족해요. 더 갖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이거 하나 하면 저것 갖고 싶고. 이야, 신기하네. 여기 지금 가운데 자리가요, 쫙 비어 있어요. 우리 태우 집사님 예배 잘 드리라고. 주여 사뿐히 지뢰밟고 오시옵소서. 영광이네. 알고 여러분 비켜주신 거죠? 그럼 여기 딱 앉으면 태우 집사님이 안 보여요. 잘. 지금 촬영하고 계시는데, 이야, 이거 멋있다. 주님 오시옵소서. 네. 금식은 명령이에요. 그러면 언제 금식해야 할까? 구약에서 하나, 신약에서 하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금식은 언제 해야 될까? 여러분, 구약의 금식을 가장 어렵고 힘들게 한 분이 계세요. 누가 있죠? 금식. 아주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백성들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되는데 힘을 다 뺐어요. 진짜. 누구죠?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그 두 돌판을 통해서 말씀을 받기 위해서 올라가요. 며칠? 자, 성경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9장 9절. 그때에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40일이죠.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홍삼은 드셨을 것 같은데요. 막 이러고 그러면 안 돼. 에? 떡은 안 드셨어도 아마 초콜릿은 드셨을 것 같은데요. 아니야. 에? 아무것도 안 드셨어요. 떡과 물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또 9장 18절에서는, 자, 이게 첫 번째 올라간 거예요. 두 번째 9장 18절은,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날을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뭘 잘못했어요 도대체? 아니 40일 해가지고, 나는 모세의 심정이 조금 이해가 돼.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두 돌판을 받았어요. 가지고 내려왔는데 백성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어요. 금송아지 만들고 별짓 다 합니다. 막 아주 난리가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갔는데 백성들은 밑에서 먹고 놀고 있다고요, 지금. 그래서 모세가 이 돌판을, 너희들은 이 말씀을 받을 자격도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다니. 막 던졌어요. 안 늦었으면 다시 안 올라가도 됐을 텐데. 하나님, 나 같으면 합의를 했을 것 같아. 하나님, 요거는 이렇게 놔두겠습니다. 여기에 두고 여기만 좀 손을 좀 살짝 봐주시고, 예? 하나님, 그게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모세 던져버렸어. 니들은 말씀 받을 자격이 없다. 던져버렸어. 그리고는 다시 다시 며칠? 안타까워 죽겠어 그냥. 다시 40일 동안 가가지고 이러고 총 80일. 여러분, 힘 빼는 거예요, 이게. 백성들하고 지도자하고 사이에 원만한 관계가 안 되면 이렇게 힘 빼는 거예요.
죽으라고 한쪽에서는 주여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이빨 쑤시고 있고.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40일 또 올라가는 거야. 이게 그 시간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소진이 되고 마음이 얼마나 불편해지고 속상해요. 그렇죠? 40일 또 가가지고 결국은 받아가지고 이제 백성들에게 나눕니다. 그랬더니 그때서 무슨 말씀이냐 해주세요. 우리가 순종하겠습니까? 순종하기는 무슨 지키지도 못할 거 약속하고 지들이 그래요 또. 그렇지만 어쨌든 모세는 이 금식의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구약의 모세는 금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금식했어요.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금식하셨나요? 오늘 여기 오시면서 신의 산이야. 하나님 말씀 받기 위해서 뭘 금식하셨나요? 첫 번째는 시간의 금식이 됐겠죠. 1차적으로는. 그렇죠? 어쨌든 시간은 비워야 되니까. 앉아있든 뭐하든 시간은 비워야 되니까 시간의 금식은 확실해요. 그 다음은요. 말씀을 받기 위해서 내가 뭘 금식했습니까?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왔다 갔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금식한 만큼 받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금식한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돼 있어요. 내가 주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저 시내산에 올라 말씀을 받았던 모세처럼 그 말씀을 받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을 때 금식이 이루어진다고요. 무엇을 잘라놔야 되는지, 무엇을 끊어내고 무엇을 정리해야 되는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지, 내 안에 말씀이 없음을 인정하는 거죠.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꿈을 꿔요. 이 주일에는 모든 식구들이 집에 갈 생각하지 말고 아침에 예배드리고 밥해서 나눠 먹고 또 성경 공부하고 훈련받고 말씀 배우고 또 기도하고 성도들 교제하고 아멘도 안 하지 끝까지 하는 거야. 막 이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야, 좋은 땅교회 가봐라. 걔네들 거기 앉아가지고 아침부터 예배드리고 밥 해먹고 성경 공부하고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성도들 교제하고 봉사하러 나가고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이게 건강한 교회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무슨 예배 드리는 축도도 안 끝났는데 가기 바쁘고 그지 신앙이 잘하겠습니까? 어떻게 내 안에 금식이 안 됐는데 말씀이 어떻게 들려지겠습니까? 말씀이 어떻게 나와 상관이 있겠습니까? 상관이 없죠. 상관이 없을 수밖에 없죠. 제일 무서운 이단이 뭐라고? 나름대로, 말씀대로가 아니고 나름대로, 내 마음 나름대로. 내가 이 52주 중에서 내가 주일 예배 빠져본 적이 있더냐, 막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신약은 안나라고 하는 분을 만나게 됩니다. 금식하셨던 분 중에서 아주 평생 젊은 날에 과부가 되셔서 이분은 84살까지 성전에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려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7절.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몇 살? 84세.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누구를?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어떤 일이 났죠? 성전 문을 딱 열고 아기를 안고 마리아와 요셉이 안고 들어와요. 그전에도 아기는 왔을까 안 왔을까요? 다른 부부가 데리고 왔겠죠, 성전에. 그죠? 이분들은 제사장도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고. 근데 들어오는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8일째 되면 할례를 행하고 해야 되니까 안고 들어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날 딱 문을 안고 들어오는데 저분이 메시아다, 저분이. 바로 알아보십니다. 저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알아보세요. 종교 지도자들은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아무도 못 알아봤어요. 시몬과 여기 안나와 시몬만
기도의 자리에서 시몬도 성령 충만을, 그 위에 성령이 머무시더라. 성령 충만하고 안나도 금식하면서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 메시아이심을 바로 알아봐요. 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금식을 통해서 메시아를 알아봐요.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 신약의 개념은, 구약은 말씀을 받는 것이라면 신약의 안나는 말씀을 체유라는 시간이에요. 체유. 말씀이 나와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내 삶으로 녹아지는 시간이에요. 이걸 경험한 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 안에 이 모세와 안나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받을 준비가 돼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 움직이는 안나와 같은 이 모습, 이게 내 안에 하나님이 없음을 인정하고 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예수님은 이 금식을 언제 하라고 하냐면 이렇게 가르쳐주세요. 더 강하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구약보다 더 힘들어요. 이거는요. 구약은, 그래서 예수님,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던 본문이 뭐예요? 금식한다고 막 자랑하고 다니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이 예수님 당시에는 금식이 어떻게 변질이 되어 있냐면, 금식을 너 며칠 했니? 며칠? 너 며칠짜리인데? 너 40일 해봤어? 너 며칠? 나는 3일이면 도저히 나는 안 돼. 아이고, 3일짜리가 어디 명함을 내밀어.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우리나라도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요즘은 사라졌지만. 한참 기도하시는 분들, 너 금식을 며칠 했는데? 그러면, 난 일주일 했는데. 아이고, 일주일 어디 명함을 내밀어 그래. 난 40일 했다. 막 이러고 그랬어요. 그게 막 의가 돼가지고.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 질서를 예수님이 지금 잡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그래도 속죄일에 가가지고 금식하면 되고, 속죄일쯤에 돼서 또 안식일쯤 돼서 금식하면 되는 거, 안식일에 금식하면 되는 거지만, 신랑이 없을 때 금식하라는 것은, 여러분, 이게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내 안에 신랑이 없다. 신랑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세요.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 예수님과 상의를 하지 않아. 예수님과 상관없이 내가 사는 것 같아. 그럼 이거 다 금식거리라는 거예요. 신약이 쉽다고? 신약이 더 힘들어요, 구약보다. 아세요? 진짜 은혜가 임하면. 그래서 은혜 아니면 못 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을 때 하는 것이 금식이다.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지 않은 것 같아. 내 안에 말씀이 살아 움직이지 않아. 말씀의 역사가 없고,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아무 삶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말씀을 자꾸 걷어내. 금식거리. 지금 예수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한, 나를 위해서 전부를 내어주신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계신 것 같은 거죠. 이분과 상관이 없는 거죠. 찬양 드렸잖아요.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분은 없네. 세상 뭐라고요? 세상 명예, 세상 권력, 세상 재물 다 뭐 했네? 버렸네. 이게 진짜라니까요. 이게 정상이라니까요. 지금 세상은 고사하고 물질 중에, 너의 명예 중에, 너의 능력 중에 요만큼만 하나님이 쓰겠다 하면 벌벌 떨어요. 수전증 걸려, 수전증 막. 내 거를 왜 뺏어가냐고. 응? 도대체 뭘 금식하겠어요, 그러면? 그쵸? 금식할 수 있는 게 뭐냐고, 도대체. 먹다 남은 거? 금식은 그게 아니라고요. 중요한 거지만 아무리 중요해도 예수님보다 중요한 건 없다. 그래서 딱 끊어내는 거죠. 내 육체의 부와 명예와 권력도, 심지어는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즐기는 취미 생활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도 절제할 수 있는 거, 이게 금식이라고. 믿습니까? 어떤 분은요, 예수 믿고 나서 나는 절대 예수는 믿지만, 내 교회는 다니지만 내가 이건 절대 나는 이거 양보 못한다. 거지. 전혀 성장하지 않습니다. 수천 년 예수를 믿어도 그 자리입니다. 늘 어린아이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부모의 근심이에요.
부모가 아이를 낳았으면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야 부모님이 기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뭘 먹어도 먹여도 입혀도 안 자라. 이게 부모의 근심 아닙니까? 하나님의 근심이에요. 내 자녀로 입양을 했는데, 내 자녀를 입양을 했는데 도대체 걱정거리예요. 걱정거리.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뭘 버리셨어요? 예수 믿고 나서 뭘 버리셨나요? 오늘 또 내가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나는 뭘 버리고 있나요? 못 놓지. 아주 여러분 이번 주에는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버린 게 뭐지?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내가 버린 게 뭐지? 여전히 붙잡고 있는 게 뭐지?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예요. 실제입니다. 금식은 왕이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최고의 사랑의 표시죠. 예수님은 완벽하게 금식하십니다. 십자가에서 금식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천국에서 다 누리고 다 하실 수 있는데 뭐하러 내려오세요? 거기 계시면 되는 거. 인간들 말 안 들으면 그냥 정리해버리면 되지. 뭐하러 인간은 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냐고요. 이거만큼 큰 금식이 어디 있어요? 다 누릴 수 있고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그분이 전부를 포기하고 완전히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시면서 이 십자가에서 전부를 다 내어주시고 나를 사셨어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사셨다고. 근데 그분 앞에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이게 그 사랑이 전달이 안 돼. 왜냐하면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먹고 있는 게 너무 많거든요. 여전히 지금 내가 먹고 있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폭식 해가지고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너무 많이 먹어 제껴가지고 이건 맛이 없어요. 이건 맛이 하나도 없어. 이거. 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재미가 솔솔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신나고 행복하고 이 재미있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오척한데요.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보다 더 좋은 존재가 있거나 좋은 대상이 있다는 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나 여러분에겐 치명적이에요. 이거는 결국 낚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참해져요. 여러분, 마귀는 절대 인생을 풍요롭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좁은 문 같고 지금은 힘든 길 같지만 지금 그 길을 선택하고 지금부터 하나님이 걸으시는 말씀하시는 그 금식의 자리에서 내가 나를 드리기 시작하면 좁은 것 같지만 좁은 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좁은 문 같지만 그 문을 통과하고 나면 어마어마하게 넓은 공간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힘 있을 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하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 읽어보십시오. 금식을 어떻게 해야 될까? 본문 16절 17절 시작. 아멘. 다 누구에게 대한 거예요? 사람에게 대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식하는 거 사람한테 막 보여주고 싶은 거야. 다시 금식한다. 나 지금 5일째, 나 10일째, 나 지금 30일째. 이걸 막 보여주고 하는 거죠. 금식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향하기 위한 것이지 사람과 상관이 없다. 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금식하는 이유는 사람을 보기 위함이 아니고 신랑 대신 예수님, 그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금식은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금식해야 뭔가를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저께 우리가 상중주 수련회를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참 바쁘시더군요. 이분들 너무 고마웠어요. 제가 그래서 전화가 수시로 와. 가는 길에도 전화하고 아주 차를 흔들었었는데 아주 미치겠다. 진짜 운전을 하려면 똑바로 하지. 전화 받으면서 차가 흔들리는데
이어폰을 선물을 해주든지, 이어폰을 또 사주면 또 저 기계를 못 쓴다고, 이 기계치들이 또 기계 못 쓴다고 또 갖다 어디다 박아놓고 쓰지도 않고. 가는데 오는데 머물러 있는데 전부 다 산업 현장에서 지금 다 가장들 아닙니까? 가장들이니까 삶의 자리에서 생계를 책임지는 분들이니까. 금요일 아닙니까? 금요일이면 막 전화 오는 거예요. 그거 됐냐 안 됐냐. 그거 제가 도착해서 휴게소에서 제가 전화 드리겠습니다.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계속 미안하더라고. 미안하더라고. 이야, 진짜 열심히도 산다. 진짜.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수련회, 항정지 수련회라고 이게 네이밍이 됐잖아요. 내년도 2020년을 준비하는 네이밍이 딱 된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 가기 위해서 뭐를 한 거예요, 이분들이 지금? 예? 금식하신 거예요. 내가 누릴 거, 내가 할 것, 뭐 한 거 전부 하나씩 하나씩 정리한 거죠. 내가 정리할 수 있는 한에서. 그리고 그 자리에 거기 계신 거예요. 너무 고맙더라고. 그렇게 해도 안 드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게 해서 다 그 바쁜 양반들이 전부 바쁜데 이 항존직 수련회라고 하는 이 자리가 준비가 딱 되니까 모든 것을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하고 금식을 한 거예요. 그 금식의 결과가 수련회에 딱 머무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뭐 한다, 무슨 도둑질 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일 하는 건데 교회가 뭐 하겠다 그러면 그 교회 공동체와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려면 금식하셔야 돼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끊어내고 자유케 하고 멍에를 부러뜨린다고 했어요. 그렇게 금식을 함으로 인해서 내 영적인 지경은 넓어지고 어둠의 권세가 나를 무너뜨리지 않고 내 삶을 풍요롭고 윤택하게 하신단 말이죠. 나는 하는 거 아무것도 없고 금식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고맙더라고요. 정말 고맙더라고요.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자, 이건 제가 느끼는 거예요. 제가 경험한 거예요. 제가 너무 고마웠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그런데 시간을 비워가지고 이분들이 시간을 비워가지고 다 가지고 내가 이것도 포기하고 저것도 포기해가지고 딱 왔어. 와가지고 자리에 앉아가지고 내가 여기 오느라고 뭔 짓 하고 왔는 줄 아세요? 내가 이거 오느라고 이거 끊어내고 저거 끊어내고 어마어마한 것을 끊어내고 내가 여기 왔는데 고작 하는 얘기가 이것뿐입니까? 이러면 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쵸? 무슨 그게 자기 의야? 이건 담임 목사님 제가 느끼는 것, 여러분들에게 고맙게 여기는 거고 여러분들 스스로는 당연한 것이 돼야죠. 당연한 것이. 믿습니까? 그게 금식이에요. 그게 금식해놓고 내가 이 시간을 벼놓고 왔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여기 16절부터 18절에 나와 있는 인간들에 속한 거예요. 되셨습니까? 정리되셨어요? 밑줄 쫙 별표 5개. 정말 대단한 감사했어요. 정말 2020년도 기대가 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열어가실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금식하셔서 나를 살리셨다면, 예수님의 금식이 나를 살리고 온 인류를 살리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뭔가 하고 싶고 가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지만 그것을 절제하고 금식한 그 결과를 통해서 누군가가 다시 살아나고 나도 살아나고 너도 살아나고 모두 살아나는 축복이 있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나는 여러분의 금식이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결박을 푸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흉악한 것들, 어둠의 것들이 떠나가고 그간의 질서를 잡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기 위해서 이 금식을 하고 절제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완성하기 위한 통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 한 편을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풍요롭기를 기뻐하시고 행복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죠. 하지만 인생이 세상을 향한 폭식, 폭음 이런 것들 때문에 영혼이 병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양광모 시인이 쓴 살아있는 한이라고 하는 시인데, 이 시를 읽으면서 아유 참 이게 금식이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살아있는 한 첫날이다. 사랑하는 한 첫사랑이요. 기다리는 한 첫눈이다. 어제는 흘러간 강물, 내일은 미지의 대륙. 오직 오늘만 내 손안에 있네. 살아있는 한 마지막 날이다. 살아있는 한 마지막 사랑이요. 살아있는 한 마지막 눈이다. 지금 어명을 받들기 위해서 오늘 무엇을 나는 절제하고 있습니까? 혹은 모세와 안나의 금식이 내 안에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의 남편 되신 신랑은 안녕하신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이 귀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